오늘 말씀의 제목은 긴급점검,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안내에 설문과 관련된 그 뒤에 자료가 있으니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활절 이후에 긴급 점검해야 될 목록들을 좀 살펴보면서 신앙의 중요한 기둥들을 좀 이렇게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못지않게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죠. 기독교는 기도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 기도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 기준이 됩니다. 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기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이길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지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숨 쉬는 것인데, 이 숨 쉬는 것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도 숨을 쉴 수 없는 없게 되면 그건 특별한 큰 역사,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자연스럽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다른 거에 대한 소망도 있고 다른 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기도 생활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도 생활이 풍성해요. 풍부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풍성한 기도 생활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매일 그 나물에 그 밥을 먹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것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식탁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얘기는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도 이렇게 단조롭고 메마른 기도 생활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도 생활이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치 의무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이렇게 되죠. 근데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 시작을 하면 전혀 다른 신앙생활의 세계가 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기도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접촉하고 만나지게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고 이렇게 관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관계는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지치고 힘들다가 이렇게 멀리 떠나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광경을 본다든지 또 새로운 이렇게 광경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힐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힐링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포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막 윽박지르거나 막 쪼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접촉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포근하게 하거나 너그럽게 하거나 이루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만나서 기쁨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보기 힘들고 만나면 숨이 턱 막히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 이게 사람을 상대하고 만나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나,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해서 막 이렇게 막 억눌리고 눌리다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픈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들 이렇게 곁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이 사과 상자 같은 것에, 귤 상자 같은 것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 하나가 이렇게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상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옆에 있는 것도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참 그 에너지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채워질 수밖에 없고 일해야 되는데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늘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접속하게 되고 이렇게 대하는 상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통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럼 그 기도의 생활이 풍성해야 우리의 영혼도 풍성해집니다.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요,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다룰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첫 번째 만나면 속에 있는 얘기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 얘기, 내 속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어져야 돼요. 이 사람이 신뢰가 돼야 된다고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주변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주절주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자고요. 근데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내 마음 가운데 안타깝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얘기를 터놓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벽에다가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혼자 짓거리는 것도 아니죠. 기도는 분명히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여러분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아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글에도 썼었는데요. 잘 보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결이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느냐, 기도 생활의 깊이가 신앙 생활의 깊이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신앙 생활도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이 깊어요. 기도 생활이 깊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내 속 안에 꼬깃꼬깃 감추어져 있는 얘기를 내가 기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지 못하면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통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됐든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표현해야 살아요. 자기를 표현할 수 없으면 속에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있는 울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화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그래서 이 화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심리학 용어 거기 아예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한이라고 하는 것과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이렇게 등재가 될 정도로 독특한 그 문화와 독특한 취향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화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 관계를 통해서 속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응어리가 풀어져야 되는데 이 풀어지지 못하고 계속 있으면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그렇게 다루어지지 못한 거는 나중에 바뀐다고요. 처음부터 암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암덩어리였냐고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암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곪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항생제나 이런 걸로 풀어지면 풀어지는 거였다고요. 근데 다루지를 않으니까 그냥 쌓아놓고 계속 그렇게만 그냥 있으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런 말 하면 제일 답답한 거 아닙니까?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아니 처음부터 할 게 없었겠냐고요. 아니죠. 처음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약을 쓸 수도 있었고요. 조금 일찍 그렇게 안 왔었다고 한다면 조금 힘들면 수술을 해도 됐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겁니까? 다루지 않고 키운 겁니다. 병을 키우듯이 관계에 있어서 이런 독을 키우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나오는 것부터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부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 자신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조심하죠. 사람들한테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거든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한마디 내 표현을 했는데 그게 사람한테는요, 치명적으로 다가가는 칼처럼 다가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신비로운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밌고 신앙생활을 신나게 하려면 저는 다른 방법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 생활이 그래야 돼요. 나의 기도 생활이. 나의 기도 생활의 풍성함과 나의 기도 생활이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내야 되죠. 일단 시간을 내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마음 먹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이지만,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생각을 갖추지 않으면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도의 장소도 정하십시오. 그래서 집이면 집,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면 특별한 장소, 이런 것들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봤던 워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분이, 어느 아주머니가 집안에 조그만한 장소, 조그만한 이 공간을 만들고 특별한 시간을 거기서 갖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거기다 놓고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워룸이라는 거예요. 워룸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벌어지면 그 지휘소, 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지휘부가 있는 곳이 그 워룸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에게 있어서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떤 삶의 이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에 있어서
그곳이 바로 이 기도의 터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여러분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설교하는 법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사람 고치는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그 정신을 쏙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됩니다. 기도하고 주문은 달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고 쌓여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 꺼내놓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문은 그렇지 않아요. 주문은요,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행위,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 나와라 뚝딱 뭐 이런 이 주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가 얘기하든지 그 단어에만 걸리면 그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주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기도 생활을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관계와 정서를 빼뜨리잖아요. 그럼 마치 우리는 뭐처럼 사용하는 거냐 하면 기도를 주문처럼 쓰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무슨 영화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뭐 이런 주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러시고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시고요. 성경에 보면요,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뭐 하시죠? 기도를 하시잖아요. 밤새서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심하게 하셨으면 성경이요,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수시로 기도하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침, 새벽, 미명에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번아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소진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거나 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져요. 소진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소진되고 탈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데 예수님한테는 얼마나 큰 압박감이 있겠어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큰 압박감이 있었겠냐고.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스트레스 받고 이 번아웃 돼가지고
낙심이 됐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간혹 보면 저 사람은 지치지도 않아.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먹는 약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도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그걸 알아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던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예수님한테 배우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이적, 배우고 싶은 게 왜 없겠냐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기도가 예수님의 매직 타임이었다는 것. 기도 생활이 예수님을 지치지 않게 만들고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완성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코로나보다 더한 게 온다고 한들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의 심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문제만 생기면 기도합니다. 평생 기도 안 하고요. 그런 수준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이십니까? 아까 말했죠.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를 오래 하는 건 더 어려워요. 기도를 계속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한 번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기도를 계속하는 건 어렵고요. 기도를 오래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나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하고서 눈을 잠깐 감았는데 눈을 떠보면 5분이 안 갔어.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기도하는 게 기도는 그 성경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 한결같은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냐면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 못하고 싶어, 기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못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마음 한구석에는 다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기도 오래 하고 싶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안 되는데 도대체. 근데 여러분 성경이 있죠.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언급하고 말씀한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여러분 늘 다른 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기본적인 정신, 기도가 의미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중요한 역사, 이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권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기도 노트도 하나 만드세요. 기도하는 노트도.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와 관련된 거에 관심도 갖고 또 기도하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적지 않으면요 내가 뭐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거 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 일기를 써보세요. 일기를.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기도 일기를 적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들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지 결정적일 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가 날아와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스데반은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한 기도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맡아주세요. 이것도 예수님이 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많이 해야 합니다. 자주 해야 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어요. 가까이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머리 똑똑한 사람보다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요,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가 즐겁게 해주세요. 기도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기다도 썼지만요, 기도는 억지로 해치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억지로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기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 이렇게 뽑고,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의무도 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해치우듯 하면 어떤 것도 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도 그래요. 해치우듯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밥도 그렇잖아요. 밥도 해치워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집사람, 이제 그 요리하는 사람이 제일 듣기 싫다면서요. 이거 먹어 치워야 돼. 가끔 보면 이제 조금 음식이 남거나 그러면 이거 먹어 치우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음식을 했던 아내나 한 사람한테는 상당히 신뢰되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아니, 똑같은 음식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어 치워요? 마치 자신이 뭘 나쁜 것을 준 것 마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도 해치우듯이 하면 안 된다. 기도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오는 요즘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는요,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고, 기도는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성경 맨 앞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죄송합니다. 18장 16절, 17절, 18절 읽을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시려고 가다가 아브라함 집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접대를 하죠. 그리고서 이제 이윽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시려다가 하나님이 발걸음을 멈칫 하시잖아요. 왜 멈칫 하죠? 성경 표현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뭐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꼭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이요, 입이 근질근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근질근질 하세요. 왜 입이 근질근질 하시냐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사실은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 성에 가는데 거기 가서 내가 뭐 할지 아니?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숨김없이 이렇게 몰래 뭘 하시는 그런 걸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알리시고 싶고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떡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어떻게 하죠? 기도를 시작하죠. 간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간구를 시작하죠? 저 소돔 고모라 성에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남았으면 어떡하죠? 이러잖아요. 그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10명이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죠? 의인 10명까지 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만약에 이걸 자칫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기도 생활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거래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래하듯이. 기도긴 해요, 기도. 내가 하나님한테 아뢰고 내가 하나님한테 구해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요. 거래는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하나?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죠?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나요? 없나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아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있었던 조카 롯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구했던 것을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롯을 찾아다가 롯을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야 롯, 너 왜 머뭇거리고 있니? 너 왜 지체하냐? 빨리 가자.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 롯을 들어다가 이 소돔 성 문 앞으로 데려놓으시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냥 멀리서 갖다 놓으시지. 왜 소돔 문 앞으로 갖다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 베푸시면 아예 구원하셔가지고 멀리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소돔 성에서 구원하신 롯에게 빨리 도망가라. 빨리 가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거래했으면요 이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거래하듯이 하면은 조건을 붙이시지만 거래가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처럼 놀라운 게 없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이 없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은총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특히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기도를 하는데 3000배 하는 거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기도거든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라마단 같이 이런 기도, 라마단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무서울 정도예요. 이슬람 종교에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면 하루에 5번씩, 하루에 3번씩 아주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있는 거죠. 그 이방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틀릴까요? 어떤 게 틀리냐고요? 이방 종교들이 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뭐가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달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것을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장 거기에 보면 이 기도 생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가르쳐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러시잖아요. 외식하는 자처럼. 그리고 걱정스럽게 염려하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거, 그 육신의 그 필요를 위해서만 구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간절함과 절박함만이 아니라 기도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근데 예전엔 그랬거든요. 기도하려면 말빨이 세야 되는데, 기도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이렇게 어버버거리고 말을 잘 못하면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는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고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있잖아요. 영락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대번 문제가 생기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영락 없어요.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기도 생활이 메말라요. 내 기도가 윤택하지 않아요. 내 기도가 마음 가운데 짐처럼 느껴지고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건 지금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왜 그러냐고요? 주님이 아시거든요.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 찾아온 이런 시련의 위기들을,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금 깊은 신앙생활의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유명한 야고보서의 교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뿐이겠습니까? 누구는 건강이 부족하고요.
누구는 용기가 부족하고요. 누구는 정직이 부족해요. 다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원함은 있지만 없어요.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중요한 거는 믿음에 체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특별히 어떤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는요, 종합예술과도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달랑 내가 필요한 거 이거니까 해주세요 하고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만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바닷물결,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찰랑찰랑찰랑하고 움직이죠. 그런데 하나도 바뀌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줏대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얻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 기도 생활의 풍성함과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예수님 무슨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그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나는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물론 성경에 보면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셔요. 그러나 구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지고 참여하시게 된다고요. 특별히 기도의 새로운 맛과 또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고쳐야 될 게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끊어야 될 게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내가 알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